먼저 목사님 주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린이 예수님과 피를 제물하셨습니다. 아버지 지성소원님 함께하고 즐거워 우리의 화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란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들에게 내마가 되게 하소서. 격려하시고 책망하시고 오래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소서. 남은생에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유용하게 하옵소서. 주님 성의 모든 걸 위로하고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외에 합당한 말은 하루 새기는 쟁반에 감사가 아니라 충성된 사자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미련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소서. 저들에게 레마가 되게 하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 죄의 옵시함을 받으며 유쾌한 삶 펼쳐지게 하시고 질병에서 건강으로 다툼에서 화목으로 가난에서 부유로 바꿔지는 은혜를 만끽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나의 무거운 모든 짐 주께서 맡으시네. 찬송이 좋아요. 예배가 좋아요. 주 말씀 앞에서 참 진리를 찾았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믿음과 소망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요. 교회가 좋아요. 성도도 좋아요. 주 안에 감추인 보화들을 찾았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주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로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85번. 85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도에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시리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찾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이 본 사람이 없을 때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같이 찬송가 20장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마리비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잠이랍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산다 하면서도 늘 아버지 하나님 사탄에 넘어가 늘 죄악 속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죄악에서 결박을 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아버지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 임자해 주셔서 한 심령도 그저 돌아오는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죄악에서 늘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속에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신 귀한 사자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실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건세를 허락하셔서 귀한 말씀이 저희 심령을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내말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습관들과 제약된 모든 것들을 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늘 귀한 사자 목사님 늘 피곤치 않고 닿지 않는 새 힘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보호막을 쳐주셔서 모든 잡념 모든 잡생각 버리게 하시고 오늘 집중하여 아멘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의 양식을 꿀수님보다 달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3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두려움 속에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한 몸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의 전에 구별해 주셔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받으시옵시고 성령께서 각 심령마다 임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셔서 저들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케 하시고 또 하늘의 향기를 퍼뜨리고 하늘의 맛을 내고 하늘의 모양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운 삶을 깨닫게 하시고 한면은 그들의 매력의 발산에 사로잡힌 바 되어 주님 앞으로 이끌린 바다 구원의 거룩한 내일에 합류하는 은혜들이 불든 나타나게 하는 하늘의 발광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계명을 사랑하기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들을 사랑해서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계명에 따라 11주 구별합니다. 주정공금 구별합니다. 선교공금 구별합니다. 건축공금 구별합니다. 또 생일을 맞이하고 각종 기념할 만한 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성도들인 줄 애찬을 위하여 구별해 드립니다. 또한 성전한 밥을 가꾸며 피지땀을 흘리는
여종들과 남종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애찬을 위해서 피지땀을 흘리는 여종들도 있습니다. 병든 심령들을 살리겠다고 신방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고군분투하는 여종들과 남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을 힘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지켜보셨사오니 들으셨사오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를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를 저들이 누리게 하시고 간증케 하소서. 날이 갈수록 영걸어가는 벼처럼 하나님 신앙이 여물어져서 갈수록 고개를 숙이듯 겸손해져서 생명 살리는데 가치 있게 쓰임받는 저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기름진 목도 허락하소서. 주님을 섬기는데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가난한 이웃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서슴없이 손을 펼 수 있도록 손들이 넉넉해지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하나님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소서.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나무를 내 창고에 드리면 하늘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사오니 이와 같이 순복한 심령들마다 하늘문이 열려져서 저들의 막힌 것들이 다 뚫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순복한 심령들마다 토지 소산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였사오니 저들의 수고가 같이 써지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수확하는 영적 가을을 만끽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순복한 심령들마다 포도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이 되게 하시고 가정 생활이 천국 생활이 되게 하시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뿔이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게 하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일생으로 수놓아가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오른편을 보겠습니다. 거짓말은 거두어드릴 수 없음 타이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반년 이후 이 시골 여인이 죽을 병이 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자 양심이 발동하여 그녀의 친척에게 사실을 고백했다. 내가 이전에 말한 그 목사일은 진짜가 아니라 내가 꾸며낸 것이었어. 또 하나님께 죄를 자백했는데 오래전에 그 병이 나았다. 그녀는 목사를 찾아가 사과했다. 그 목사는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한 가지를 해야 하는데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녀는 한 가지가 아니라 10가지라도 좋습니다. 라고 했다. 그 목사는 좋습니다. 그러면 검은 닭 한 마리를 죽여서 닭털을 바구니에 담아 내게 가져오십시오. 라고 말했다. 얼마 후 여인은 닭털을 가지고 왔다. 목사는 이 바구니에 닭털을 가지고 천천히 길을 가면서 세 걸음마다 닭털을 하나씩 떨어뜨리시오. 만약 끝까지 갔는데도 닭털이 남으면 예배당 꼭대기에 올라가서 닭털을 다 쏟으시오. 라고 말했다. 여인은 목사의 말대로 하고서 목사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목사는 다시 길에 가서 닭털을 모두 주워오시오. 라고 말했다. 시골 여인은 목사를 바라보며 이미 바람에 날아가 버렸을 텐데 어떻게 다시 주워올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 목사는 당신이 나를 회방한 말은 당신의 입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 귀에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만든 말도 이 닭털처럼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당신은 말을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기억하세요? 제 경험이에요. 영적 경험이고 또 성경을 봐서 볼 때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또 이렇게 단명하고 각종 병에 걸리는가? 여러분이 말한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입술로 함부로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각종 어려움을 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깨닫게 될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입이 살리는 입이 돼야지 죽이는 입이 되면
부메랑이 돼서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죽는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보겠어요. 그 뒤에 뒷면을 펴주십시오. 1번, 이게 아픈 분들이에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꼭 한 번씩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2번, 사택이 성전 가까이에 속히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3번 여러분 한 번씩 읽고요. 오늘 점심은 임문수 성도께서 생일을 맞이하셔서 헌신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잘 따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속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실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안 해본 거를 새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요, 믿어도 어설프게 믿는 사람은 다 귀신들이 들어섭니다. 성경의 약속이고 제가 알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 두려운 건 그것이 여러분이 은혜 받잖아요. 그럼 그것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떠나갈 때 질병도 떠나가고 여러분 인격도 바뀌고 사람이 반듯해지거든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그래서 여러분 못 받게 하려고 두려움을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빨리 보고를 해주시고, 구역장님들은 저한테 단톡방으로 해서 해주시면 빨리 날짜를 잡도록 할 테니까, 지금 2분이 있는데 그 2분이 그 연락이 왔는데 나머지 분들도 받을 때 한 번에 받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늦으면 늦은 만큼 여러분이 축복이 그만큼 늦게 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자, 8월 1일 새벽은 월삭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순복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것 생략하고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인데요. 첫 소절은 여성이, 두 번째는 남성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너희가 내 죄를 동하면 몇 번을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 시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저도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일인가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으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갚아라 하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버리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들한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오히려 불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아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동을.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에게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교회 생활에서의 대인관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용서받으려면 용서해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분량이 많아서 제가 준비해 보니까 한 15페이지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시간 여러분 잠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감정을 열고 의지를 열고 양심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환영하오니 내게 오셔서 속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을 제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신을 부어 주의 율례를 따르게 하셔서 속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함으로 더러운 죄에서 해방되고 더러운 세상 습관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더러운 귀신들에게서 해방되어져서 질병에서 해방되고 다툼에서 해방되고 가난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부부가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해져서 가정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매 주님 손에 맡기오니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의 거실 더러운 영들을 묶으시고 강한 자들을 묶으시고 무장을 해지하사 그 세간을 늑탈하셔서 거룩한 산재물로 취하소서. 귀를 열어 학자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며 벙어령을 몰아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을 통하여 역사할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여 주님을 영접함으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고 보여지고 그 길로 접어들게 하시고 그리하여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옆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께도 용서받아요. 너무 길어요? 다시 할게요. 용서받으려면 용서해야 돼. 자, 원래 이 마태복음은 그 성도들이 그냥 너무 이렇게 깊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지나치기 쉬운데요. 이 마태복음 18, 19, 20장은 제가 그랬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바로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부분 성도들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천국의 교리뿐 아니라 실제적인 천국 생활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의 어느 부분이든 합당하게 이해하려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용서에 관한 말씀으로만 생각할 터인데 이 천연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이 장이 천국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요. 교회 생활은 천국 생활이 돼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교회 생활은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고 예행 연습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이 이게 억지 춘향으로 끌려다니는 것 같고 율법에서 끌려다니고 막 얼굴이 그냥 누구 그냥 물을 것처럼 환한 얼굴로 다니고 이런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옆에 분들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얼굴만 보면 천국이 보여져요. 자,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이 1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야 되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가서 큰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말이거든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오늘 많은 성경 교사들이 예수 한번 영접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거짓부렁이에요. 천국은 천년왕국의 측말이에요. 그래서 보상하는 나라인데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구원받으면 영원한 나라 가요. 아멘. 천국 다음에 천년왕국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안 믿는 불신자들 전부 불지옥에 다 집어넣고 바로 새 예루살렘을 갈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 어떻게 되는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다 만약에 살아서 주님을 만나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심판대 천년왕국 혼인잔치 입구에서 다 만나야 됩니다. 그때 이미 믿고 죽은 사람은 다 낙원에 가 있고요. 그들이 먼저 주님이 비밀 재림하실 때 먼저 그들이 깨어나서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가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땅에서 이기는 자 살아있는 자가 휴거돼서 끌어올려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하는가?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은요, 바로 이 땅에 대환란, 눈으로 볼 수 없는, 차마 듣고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올 텐데, 그 재앙 때에 여러분 각종 고통을 다 당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어차피 갑니다. 주님 앞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적은 일에 불의했으니 저 밖에 나가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결국 징계받는데 그게 천년이야. 사람들이 이걸 안 가르쳐줘.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보상을 받는 나라지 이기는 자들이 가는 곳이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에 제가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죄를 진 사람은 어떻게 처해야 되는가, 1대1 관계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 믿음에 신실한 사람을 청참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목회자를 부르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 취급하고, 바로 합심해서 기도해서 묶어버리고, 그가 바로 어려움 당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풀어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죄를 짓고 회개할 줄 모른다. 부흥했다는 한 번 회개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회개합니다. 수십 번 회개. 오늘 새벽에 나도 얼마나 회개하는데, 이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내가 얼마나 죄를 졌는지 말도 못하게 울다 갔어요. 오늘 본문은 어떤 거냐? 15절부터 20절은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고, 오늘 본문은 내가 나한테 죄를 진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한테 잘못하잖아요. 요만큼 잘못하고 그거 못 견뎌요. 그냥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신란하고 이간질하고 얼굴을 붉히고 무슨 순교정신 발휘한 것처럼 싸움박질을 합니다. 그게 뭐냐? 이 죄에 다 걸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를 열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에게 범죄한 성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가?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이때 베드로가,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죄를 져서, 어떤 성도가 나한테 죄를 져서 단독 대도해서 권면했지만 안 들었습니다. 그래도 두세 사람 더 믿음에 신실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했지만 안 들었습니다. 목사를 불러서 초청해서 데려갔지만 안 들었습니다. 그때 이방인 취급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있을 때 그 소리야. 그게 뭐냐면, 이 말을 왜 베드로가 물어봤는가 여러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은요 아주 침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항상 혈기왕성해, 나서기 좋아하고 잘난 척 잘하고 사람들한테 죄를 진 사람을 말해요. 진성도를 가리켜. 항상 사람이 조급한 사람은요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느리고 침착한 사람은 가슴앓이를 할 망정 남에게 별로 죄를 안 져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물어봤다는 것은 베드로가 자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지금 물어본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요 이 땅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영적 수예요. 그럼 7번, 70의 7번이라는 건 뭐냐면, 자, 베드로는 자기는 7번 정도 용서할 수 있다고 그 자신을 하면서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훌륭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70의 7번을 용서하래요. 70은요 7 곱하기 10으로 구성된 영적 수입니다. 7은 이 땅의 온전함을 나타내고 10은 사람의 온전함을 나타내요. 그게 뭐야? 이 땅의 온전함, 사람의 완전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70의 7번이래요. 그러면 개수로 계산하면 490번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수도 없이 끝도 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나 다 잊어버렸어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가서 또 그래요. 그 얘기를 또 해요. 안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요,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누군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잘못한 걸 갖고 계속 되뇌이고 입으로 자꾸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사람은 용서 안 한 거예요. 그 사람 반드시 이 다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서 다른 성도들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했든지 세거나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용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현재 예수 믿는 순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깨끗이 용서하시고 기억 못한다는 뜻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깨닫기 바랍니다. 자, 소돼지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용서함 같이 성도들을 죄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소돼지 첫 번째, 내가 구원받은 후 주님께 진 빚입니다. 주님이 이 베드로의 질문을 받자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23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요것은 바로 이 결산한다는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는 천연하고 혼인잔치 계산대를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악하나에 심판받으리라 하는데 그 단어가 지금 여기 써놨는데 안 좋네. 이런 단어예요. 이게 뭐냐, 배말한 단어거든요. 배말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계산을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뭐냐, 공중 어디에서 이런 뜻이에요. 이게 거기에 다 저도 여러분들 똑같이 다 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내가 제일 앞장서고요, 내 뒤에 쫙 줘서 그 내가 잘못 가르친 거 나부터 내가 책망당하고 내가 범죄한 거 다 책망당하고요, 잘한 거가 많으면 탕받고 착하고 충성되게 하고 어디 바로 혼인잔치로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어디야, 바깥에 가서 술 피우며 이를 달며 있으리라 하고 징계받는 것이에요. 그건 계산하는 것이에요. 계산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그 종들과 이 종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주 예수를 구주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3대 관계가 발생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나와는 부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영접할 순간 여러분 주님과 나는 부부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신부예요. 세 번째, 성령과 우리의 관계는 주종 관계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 3대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종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요. 어떤 분들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본문에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백보자 심판됐을 때 종이고 뭐고 아무런 관계도 없어서 어둠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아니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그냥 떨어져요. 그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불신자는요, 예수의 이름, 여기 임금으로 대변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의지해서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은 왜 그러냐, 베드로가 이랬잖아요.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는 뭐예요, 베드로를 말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성도를 몇 번이나 용서한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네 번째 보면 35절에서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다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드신 이 비유의 문맥에 따르면 본문에서 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주님께 얼마나 많은 죄의 빚을 지고 있으며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얼마나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심각한 질병이나 극심한 가난이나 그다음 가정을 파탄을 주나 각종 어려움으로 이 시대에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걸 가르쳐요. 자, 24절에 의하면요,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빚쟁이는 이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는데,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범죄하고 쌓여마가 있는 우리의 실패의 죄들이 어마어마하게 1만 달란트만큼 많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여러분 계산은 잘 모르실 거예요. 조금 제가 일단 계산해 볼게요. 자, 그 종들과 회개하되 라는 것은 주님은 성도들의 잘못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혼돈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 3회장 2장 3절에 보면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평상시 주님께 잘못하면 조만간에 그분은 나와 회개, 즉 계산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의 시기는 이 땅이지, 이 생으로지, 여기서 해결 안 된 사람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다 징계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생에서 여러분이 범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때로는 불치병으로, 때로는 극한 가난으로, 때로는 각종 사건 사고 속에 바로 징계하시고 다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소돼지 두 번째요. 그 종이 주인에게 빚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계산을 다 일일이 해봤어요. 자, 이 1만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오. 자, 데나리오는 그 당시의 화폐가 1데나리오는 바로 그 당시 노동자의, 젊은 노동자의 품삯이었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면, 자, 하루 이 일당이니까 1만 달란트 곱하기 6천 하면 얼마?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거기다가 365일을 계산하면 16만 4,833일이 나오는데, 즉 한 사람이 16만 4,833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벌을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길게 살아요. 100년 살아요.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나갖고 100년까지 건강하게 산다고 계산할 때 36,500일입니다. 그럼 16만 8천이면 5배예요. 500년 살면서 끊임없이 갚아야만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이후에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여갔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요즘 돈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금 1온스가 28.349g인데 한도는 3.75g이에요. 그러면 금 1달란트는 1152온스거든요. 그럼 1만 달란트 곱하기 1152온스를 하면 1152만 온스예요. 1152만 온스에다가 1온스가 28.349g이니까 곱해보면 3억 2658만 480g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금 한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 8,708만 8,128돈이에요. 제가 2주일 전에 금을 한 돈을 샀어요. 31만 5천원 주고 샀어요. 아무리 싸게 해도 지금 31만 원이에요. 근데 30만 원으로 계산하자고,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8,708만 8,128돈을 30만 원으로 계산했더니 26조 1264억 3,840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1억도요 평생 이렇게 쉬어도 못 쉬는 돈이야. 그렇게 수치가 큰 돈이 아니라 26조야. 이 얘기는 예수 믿은 이후로 내가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 잡고 기도하다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시커 울다갔어. 자, 소돼지의 세 번째요.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이것은 그 주인이, 아니 심판주이신 주님이 실제로 그 종이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란 뜻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주님에게는 마음이 없고,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돈에나 세상 쾌락에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을 때까지 그 소리예요. 그럼 주님을 섬기는 건요 1번이 주님이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타락한 인간은요, 바로 원수마귀 귀신들이 들어온 사람은 항상 내 혼을 잡아서 찰나적인 것에 미쳐 살게 됩니다. 술에, 어떤 사람은 술에 미쳐, 어떤 사람은 담배에 미쳐, 어떤 사람은 쾌락에 미쳐, 어떤 사람은 여행에 미쳐, 어떤 사람은 골프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미치고, 다. 네, 이것을, 그 마음을, 빼앗긴 마음을 바로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다 같이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자, 이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때로는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왜 하느냐? 내가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수 없는 이 빚을 진짜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 잃어버릴까봐, 건강 잃어버릴까봐, 새끼 잃어버릴까봐, 갖가지 타락한 욕심, 혹시 그것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돼서 회개했을 거라는 거.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종이 엎드려 그랬습니다. 그 종이, 여기서는 바로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종이 하나님의 임금 앞에 절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보면 그 종이 임금에게 내게 참으소서라고 말한 것은 바로 주님께 나 갚을 수 없으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긍휼을 구한 것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 그 종이 최선을 다해 다 갚으리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 하나님 뜻대로 살 테니까 이 불치병 고쳐주세요, 이 가난 고쳐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바로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종의 태도를 보았던 바로 우리 주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불쌍히 여겨라는 것은요, 바로 이 종이, 다시 말해 우리가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고 긍휼을 구했기 때문이지, 우리가 빚을 진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기 때문에 그걸 갚으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갚을 수도 없고 갚을 방법도 없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주인은 그 종이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안 나머지 그의 태도를 보고, 그 자백하고 순간적으로도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 그거 한 가지 보고 하나님이 모든 죄를 탕감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은 주님과의 기도의 교통의 회복을 위해서 실패한 성도들이 바로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해서 용서함 받는 걸 말하거든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사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셨나니 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질병 때문에, 또 부부간의 다툼 때문에, 자식들이 어려움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결국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거 하나 보시고 주님께서 고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은 모든 1만 달란트 죄를 다 탕감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종이절하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숨어있던 죄들을 깨닫고 자백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순간 모든 죄가 탕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죄가 회개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빨리 엎드려야 돼. 이 사건 속에 들어간 거죠.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막힌 거예요. 막히면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자, 본문에서 그 임금은 바로 종을 놓아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발생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현 시대에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죄들을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순간 우리에 대해 참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진빚 이 1만 달란트의 거대한 빚을 하나도 없는 것처럼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아멘. 자, 소돼지 네 번째, 나에 대한 다른 성도들의 빚은 내가 주님께 대한 빚에 비하면 조족치열이라는 것. 자,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29절.
28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종이 나가서 그래요. 여기서 나가서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갚을 수 없는 죄악의 빚을 하나님이 단 한 번 회개했다고 싹 탕감해 줬는데, 그 탕감한 빚을,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리고 회개할 줄 모르고 그냥 다른 성도들이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을 목을 잡고 옥에다 가둔 것처럼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정죄하고 싸움질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악소문을 퍼뜨리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봐요. 내가 왜 오늘 새벽에 와서 혼자 울었다고 그랬는 줄 아세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도들이 잘못할 때 처리된 것도 많지만, 그러나 어떤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래서 회개를 했죠. 신앙생활 몇십 년 동안 한두 번 했겠냐고.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나를 배우셨겠냐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벗어나는 순간, 징계 시기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순간,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소리예요. 자신의 죄가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한 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망각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남을 험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용서란 단어는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잘못을 입에다 오르낼 때마다 여러분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과거에 36년 전 일을 계속 읊어댄다. 자꾸 여러분 지금 울며 차고 있는 것이죠.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질병으로 찾아오고, 부부간의 파탄으로 찾아오고, 가정의 각종 어려움으로 찾아온다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이 죽을 질병과 고통으로 염려가 생겨서 회개했지, 자식 때문에 회개했지, 자식 때문에 예배를 나오는 것이지, 돈 때문에 예배를 나오는 것이지, 이 잘못된 나의 과거의 죄를 탕감받아서 그 은혜에 보답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봐요. 그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깨달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주인 앞에서는 여전히 그 빚을 갚고자 했으므로 그가 겸손했고 회개했지만 그 인상은 깊이 남겨지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이 하나님께 탕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데, 그것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탕감해 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믿는다면서 싸움질하고 이 짓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동관 하나가 찾아왔잖아요. 그 백대나루 빚진 자를 만났잖아요. 그 동관은 바로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교회 안에 여러분은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백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당시 바로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100일치 품삯이에요. 약 3개월치의 월급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바로 죄랑 빚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했던 26조 원이나 되는 1만 달란트 빚은 갚을 방법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할게요. 백대는 빚진 자, 나에게 잘못한 성도의 잘못은 기껏해야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지은 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백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가 회개했어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은 인상을 갖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후에 그 일을 잊어버리고 그의 동관인 다른 성도들에게 바로 악하게 구는 것이에요. 소득이 5번째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이 나한테 지은 죄를 용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다른 성도의 흠을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용서를 포기한 것이에요.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동료가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예요? 바로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바로 주인에게 똑같이 했던 거예요.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허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본인은 예수 믿는데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복음을 영접시켰어요. 근데 그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그리고 따로 살아요. 근데 내가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이분이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내가 그랬어요. 성도님이 살려면 남편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눈을 치켜뜨고 목사님 내 눈에 흙 들어가게 되면 용서 못해요. 그 인간 어떻게 용서해 내가. 그 내가 그랬어요. 그 인간이 흙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이 먼저 흙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 저주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해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2년 있다 그 사람 2다리 다 잘랐고. 누가 보좌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 자진해서 걸을 수도 없어.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누군가 성도들을 흠을 잡을 때마다 여러분은 그 징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른 성도들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려는 이 마음 상한 종은 구원받은 성도인데 이 비유에서 주님은 불신자들이 아닌 구원받은 우리를 다루고 계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동간으로 상징된 다른 성도가 나에게 잘못한 죄의 빚은 극히 하찮은 것인데도 그 동간이 본인처럼 똑같이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었으면 긍휼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을 잡고 어떻게 옥조를 가져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발생하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100데나리온의 가치는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므로 100일치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 성도들이 나에게 지은 죄는 하찮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도 그걸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성도들 흉을 보고 비판하고 이간질하고 얼굴을 붉힌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다른 성도들의 잘못은 주님께 대한 내 빚에 비해 얼마나 하찮은지. 그런데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채 나에 대해 저 다른 성도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처럼 끊임없이 상대를 험담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간질하고 삿대질하고 끝없이 다툰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옥에 가두거늘 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성도들 막 성질내고 싸웠습니다. 그 사람 마음 편하겠어요?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서로 딴 사람 보듯해. 그 사람 마음 편하겠냐? 그 사람 이미 옥에 갇힌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보십시오. 자, 31절을 보세요.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동료가 누구냐? 다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부간에 허구한 날 구원받은 사람인데 싸움질해. 그 소식을 들었어. 또 교회에서 툭하면 얼굴을 붉히고 막 싸우고 막 그 인간 때문에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이런 말들이 막 돌았어.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대로 상달되어져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자, 32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줄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이게 무슨 여기 심판대는 제가 그랬어요.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심판대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럼 거기 갔다는 건 뭐예요?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데려갔다는 거라고. 오늘 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왜 이렇게 단명하는가? 왜 불치병을 그렇게 자주 앓는가? 왜 이렇게 가난한가? 왜 이렇게 싸움질하는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가? 여기 다 걸려있는 것이죠. 그 종은 다른 동간이 100대는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는데 이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괴롭게 살고 있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한 말 때문에, 여러분이 흉본 것 때문에, 여러분이 비판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가. 그래서 때로는 교회도 안 나오고, 때로는 예배도 안 드리고, 때로는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구원받은 후에도 도무지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일만 날나타나 되는 엄청난 죄를 지은 것조차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진짜 진심으로 이 빚을 갚으려고 기도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 좀 채우려고, 내 남편 좀 살리려고, 내 아내 좀 살리려고, 내 자식 좀 살리려고, 사업 좀 잘해보려고,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사실 기도했거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백을 갖고 다 회개함으로 생각하시고 탕감해줘서 그 질병에서 구원받고, 그 가난에서 구원받고, 그 싸움에서 구원받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도 구원받고, 각종 질병에서 구원해줬는데 나가자마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고서 성도들하고 싸우고 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비난을 하고 교회에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실족해서 세상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들이 지은 죄는 기껏해야 100대는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는 1만 달란트예요. 26조 원어치요. 살아서 500년 동안 벌어서 갚아야 될 것이에요. 500년 동안 살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요, 내일 우리가 다시 재회한다는 보장이 없죠. 오늘이 기회예요.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것만 하세요.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눈에서 다른 성도들의 허물을 얘기할 때마다, 남의 흉을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은 1만 달러 탕감받은 것으로 죄하고 옥조리에 붙이는 거예요. 옥조리에 붙이는 게 뭔지 아세요?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질병에 잡히는 거예요. 가난에 잡히는 거예요. 싸움박질에 잡히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잡히는 것이에요. 그 1달란트를 갚지 않으면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는 그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해요. 다시 말할게요.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가난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켜서 그 문제에서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타락한 욕심하고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항상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육체로 사니까. 예? 육체는 항상 하나님과 대적을 합니다. 대적할 때 그때마다 어떻게 목사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교회가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잘하는데 목사가 잘못한 것처럼, 장로가 잘못한 것처럼, 교회가 잘못한 것처럼 막 나발을 불고 돌아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즉시 옥조리에 다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순수하게 구원받았던 은혜가 다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기운이 온몸에 퍼져서 그 다음에 다시 실족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집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이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순수해야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이 급속도로 바꿔지면서, 그래서 귀신들은 떠나고, 더러운 죄의 습관들은 떨어지고, 질병은 떠나가고, 갖가지 저주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성도들의, 다른 성도들의 흠이 보이기 시작하거든. 아, 난 징계받을 때가 찾아왔구나, 고난당할 때가 찾아왔구나.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눈에서 성도들이 어리거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관계없이 자꾸 사람들이 이뻐 보이거든. 아,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와서 나를 자유하게 만들 때가 왔구나. 틀림없습니다. 눈이 바꿔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이 바꿔져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로 여러분의 입에 다른 성도들의 흠이 안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올라갔다면 불행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여러분 남편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아내를 용기를 북돋아주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런 말만 생각하고 만약에 산다면 여러분 불행은 끝나버려요. 질병은 끝나버려요. 귀신들은 떠나가버려요. 모든 저주는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어지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용서해야 나도 그 용서함을 만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내 입술에다 남의 험을 늘어놓지 않는가. 남의 단점을, 남의 잘못한 것을 말로는 용서했다고 해놓고 너도 들어봐 그러면서 한마디만 얘기할게 하면서 흠집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 사람 징계의 대상이에요.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구원받았다면서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1만 달란트나 되는데도, 내 욕심 때문에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 죄뿐이 아니라 다른 1만 달란트 죄까지 탕감해 주시고, 그 질병에서 해방해 주시고, 그 귀신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 다툼에서 해방해 주시고, 각종 축복에서 아버지 돌이키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건만, 그 은혜를 망각해버린 채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흠집을 이야기하고 보는 사람들마다 나발을 불어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은혜가 무너지게 만들어서 그들로 교회 생활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 어려움 속에 살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여 저들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남은 생에는 오직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경외에 합당한 말로 아루적인 인쟁만의 금사가만 나타나게 하소서. 청종하는 뒤에 금고리가 걸리고 그 목에 정금장식이 걸려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가을철롱부의 얼음냉수 같은 성도들로 자리매김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자들의 인생의 분수령이 되어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옆에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나는 집사님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몰라. 빨리 해봐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평생 못하고 죽어. 한 번만 해요. 자, 옆에 분들에게 당신만 보면 왜 이렇게 이쁜지. 이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만 아세요. 여러분이 입으로 부정적인 거 시인할 때마다 귀신들이 너무 좋아하고 찾아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 앞에서 전 내 사람이야 하고 그분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다 같이 앉으셔서 304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늘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라도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하여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진사랑은 지나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님
내가 구원받은 후에도 1만 달란트나 갚을 수 없는 16만 5천일 동안 죽어라고 일해도 갚기 어려운 죄의 빚을 졌는데도 내가 내 욕심에 따라 내 각종 어려움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죄를 회개한 것으로 치부하시고 다 탕감해서 그 질병에서 구원하고 그 가난에서 구원하고 그 저주에서 구원하셨건만 그 은혜를 망각한 채 항상 신앙생활 할 때는 누군가가 남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 못 참고 못 견디고 이곳저곳에 나발을 불어대며 그들을 옥에 가두어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예배에서 떨어져 나가고 기도에서 떨어져 나가고 결국 각종 하나님 억울함 속에 살게 만들어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줄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눈이 열려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귀가 열려 학자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듣고 입술이 열려져서 이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모든 징계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남은 생의 진리 가운데 자유를 만끽하면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구역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모두 치료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거룩한 데로 합류하는 역사들이 저들을 통하여 불일듯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저들이 이것을 들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맛을 내게 하시고 향기를 퍼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으로서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그들은 100대는 밖에 비친 것이 아닌데 그들을 험하고 또 비난하고 또 남들에게 흉을 볼 때마다 나의 탕감받은 것이 도로 원위치 되어져서 옥졸들에게 붙여져 각종 불행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이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